키워야 되고 이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른 것이 우선 되어지고 자꾸 다른 답을 가지고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자꾸 인생이 얽힌 실타래 풀려면 힘들죠. 그 우리가요 순서가 이제 틀리면은요 이 일이 진행이 안 돼. 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누리게 되어지고 인생이 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에서 찾아낼 것이 찾아지기 때문에 이제 5의 말씀 제목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무엇이 발견되는가? 그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것이 나에게 발견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찾아지면 237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언약이고 또 이제 그 오후 예배 말씀은 미션에 내가 실천할 것.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찾을 것 찾아지고 발견될 것 발견되어져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은 모든 현장이요 나에게 주신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살리는 이런 237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것이 여러분 늘 항상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성취되도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후의 말씀을 전도자의 삶이라 했는데 찾을 것은 내 자신의 존귀함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최고로 복을 받은 존재구나. 말씀은 이걸 찾아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내게 만족이 안 되어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우리가 갈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가치, 나의 존귀함, 나의 소중함.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은 자, 하나님이 생명 주신 자, 이게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속이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너진 자도 살리고 인격이 못된 사람도 살리고 도둑놈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저도 살고 여러분들 살았어요. 죽었던 우리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구원의 계획이 성취됐고 하나님은 나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게 죽음의 자리였잖아요. 불러낸 그 귀한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이 구원의 빛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달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요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 얼마만큼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당당하게, 사람이 속고 환경에 속고 내 무능에 속고 그냥 현실에 속고 잡히면은 우울합니다. 망해요. 그러나 그 순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처럼 문제 많은 현장에 그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모세,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요 그 믿음의 지팡이, 확신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현장으로 간 거예요. 모세가 싸워서 바로 이겼느냐? 아니에요.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은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되는 나 가지고, 무능한 나 가지고, 문제 많은 나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게 살았어요. 빨리 내려놓고, 나는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읍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자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과거, 지금 이제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세상 문화, 자꾸 내 방법, 이걸 붙잡고 우리는요 갈등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요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에 신분이 바뀐 자예요. 주인이 바뀐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요. 최고의 이 존귀한 자녀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고 빛이라 이 말이에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의 현장에 모든 어둠을 정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 힘들지 말고,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여 왕 같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의 존귀함이 발견되어져서 나는 참 복을 받은 자고 존귀한 자고, 이 엄청난 배경을 가진 자구나. 나는 쓸모 있는 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에는요,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내 인생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인간관계도 망하고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긴 우리를, 망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창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요, 이제 이 축복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축복 여러분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못했어도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또 내 안에 영으로 여러분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자녀가 됐고, 이제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27절에 보면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참 감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좋은 집, 어떤 좋은 환경, 돈, 잠깐의 만족은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잠시 또 허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요, 그 프로포폴 뭔가 허무한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평안이 없어, 나는 행복이 없어, 뭔가 공허해. 그 사람들이 막 우울하고 잠이 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약에 빠지고 프로포폴에 빠지고, 그 뭔가 좀 잊어보려고. 그러나 진짜 행복은요, 그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잠시뿐이고, 참 하나님 만나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 드리고, 우리는요 예전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237 5천 종족의 빛을 밝힐, 세상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려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늘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한계를 만나서 늘 갈등과 낙심하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못 찾으니까 늘 헛된 것에 인생을 빼앗기고, 다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려서 아무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찾으면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다시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찾으면 누리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준비하신 갈급한 자들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지? 내가 왜 이 가정을 만나게 하셨지? 그게 이제
이제는 우리는 전도자의 눈으로, 복음 가진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의 만남을 주신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불치병이나 난치병, 또 고통당하는 가정도 많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보면 10절 보면은 이와 같이 가정에 이제는 질병으로 좀 문제가 많은 어려운 이런 이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들이 탈선해서 이제 뭐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 이제 여전도에 포럼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이 후대들을 살릴까 얼마나 제 그 마음이 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찾을 것을 바로 찾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할 일이 뭔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도 전에 할 것, 우리가 이제는 그걸 놓고 먼저 기도가 되어지고,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제는 성령 충만 주시고 진짜 이제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사단에게 빼앗기는 우리 후대들을 다시 찾도록,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진짜 치유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 237의 방향 맞춰 살도록, 그게 우리가 이제는 그걸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게 좀 나의 여러분이 막 그냥 힘들게 쓰는 게 아닌가? 내가 할 일,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하면 되어져요. 내 한계를 넘어 살려면은요, 부담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는 KO돼야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은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갈급한 자, 이런 이제는 고통당하는 자, 또 이제 이제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또 이제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무속인들 찾아가서 답을 찾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 이런 이제 갈급한 자들,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이제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붙여준 사람, 이런 전도자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심, 관심이 이제는 복음 갖고 보면은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축복을 이제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지 말고, 우리 관악인막교회는 강단 말씀, 오전 예배, 오후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고, 이제는 배경을 누리고 내가 할 일이 뭐지? 미션을 찾아서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의 말로, 강단 말씀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들으면은요, 자기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완전합니까? 누가 그냥 완전한 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강단의 말씀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말씀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제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같이,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이 나에게 발견되어져서 찾아져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갖고 한 주간 저도 말씀 묵상하고, 내가 나를 살리는, 나를 발견하는, 나를 찾는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이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찾고 여러분 발견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아 갈등하거나 은혜가 안 되어지고 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모든 답을 강단 말씀에서 찾고, 그리고 여러분 이 방향을 말씀 안에서 찾아서 이래 정확하게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준과는 맞지 않아요. 환경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 요셉의 형편과는 맞지 않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 이스라엘 백성, 환경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막교회가 이제 237 나라 살릴 응답 25에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현장에,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지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보면은 그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한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성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냥 막으려고 힘쓰게 했었지만은 다 무너졌고 망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시겠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처럼 찾고 두드리고 이제 문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을요, 이제는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성취하려고 주시는 말씀이고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이제 세상과 자신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찾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의 상태를 알 수 있죠. 내가 내 얼굴 상태가 몰라요. 어디가 뭘 묻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눈 옆에 점이 있는지, 이제 사마귀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구나 정확하게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 25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나의 위치, 나의 상태, 나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것을 찾아서 올바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자꾸 이제 그 정시 예배하면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발견되어져서 올바르게 이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화가 나지? 뭔가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낙심되고, 그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 재앙이, 분노와 어려움이 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노예가 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지 못하면은 화날 일, 짜증 날 일, 신경질 날 일, 그냥 분노가 일어날 일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찾아서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문제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주셨는데, 다 받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못 누리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 축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자꾸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나를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옆에 사람을 핑계대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핑계대서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를 복음 안에 살리면은, 내가 살면은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 얻으면, 내가 응답받으면은 문제가 안 되어져요. 내가 복음 못 누리면 모든 것이 다 문제거리야. 한 주간 여러분 찾아서 존귀한 나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갈급한 영혼들, 그것을 찾아서 한 주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신명기서 28장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1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이제는 내 말씀을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주고 이 복을 주고 또 보고 또 주고 마음껏 주겠다. 그게 말했는데 오늘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후에는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나를 떠나서 사단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 누리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지는데 오늘 성도들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상황이든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상황 그 현실에서 요셉이 뭐 노예로 가고 싶습니까? 모세가 뭐 이제는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까? 또 노예로 가고 싶습니까? 포로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상황을 현실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서 내가 복음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면 되어집니다. 존귀한 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래 정복하고 갈급한 영혼 그 현장 그 상황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자, 또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얘기 막 이제 정치 얘기 막 그냥 갈등하는 얘기 서로 이제 막 그냥 단점 허물 얘기하는 얘기 그 얘기 하다 보면은요 나도 시험 들고 이제 하는 사람도 시험 들고 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는 못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맞는 것 같지만은요 영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꾸 이제 믿음의 말 자꾸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죽겠나가 아니고 아이고 살겠네 여러분요 이제 미치겠나가 아니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요 자꾸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그 절대 이런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이 믿음의 말 그 갖고 복음 가지고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버릴 걸 버리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과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평안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고 그런 이제는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요, 이래 성도들 모여 말씀 포럼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많을 수 있겠어요. 100이면 100말이 나옵니다. 서로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문제까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강단 말씀으로 서로 이제 완네스가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듯이 그 모든 것이 작품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다 여러분은 지체예요.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고 서로 이제는 우리가 연약함이 보이면은 도와주고 장점이 있으면은 칭찬해주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멋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요 가족들과 이런 정세배를 통해서 자꾸 이제는 인정을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해서 칭찬받지 못해서 집에까지 와서 그러기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자꾸 막 그냥 그 못 가지고 가시 가지고 찔러버리니까 집에 있고 싶지 않아. 자꾸 떠나고 싶어. 여러분 좀 위로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이제 그 사람 좀 단점이 있어도 좀 이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가정에서든지 이런 말씀 포럼으로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런 은혜를 나누는
힘을 주는 이런 좀 평안 있는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여러분 때문에 또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붙잡은 내가 받은 은혜, 가르치려고 하면요 도망갑니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내가 받은 은혜 간단하게, 내가 이번 주 진짜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찾아서 누리는 것. 진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찾았다. 뭐 그 간단하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만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좀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서로 말씀 강단 포럼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제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발견할 것이 발견되어지면은 이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하나님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한 주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찾은 여러분과 저를 누립시다. 그래서 낙심 대신에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고, 또 이제 그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미래의 자신의 무능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민 대신에, 염려 대신에 우리가 그 시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제는 그 시간을 이제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래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서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서 힘있고 이제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 그걸 찾아서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는 이런 멋있는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요, 말하겠어요. 이제 그 30절에 보면은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럴 때 베드로가 바울이 31절에 말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복음 누리고 이제 예수님을 누려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전달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멋있는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해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나를 찾아서 누리게 하시고 나를 발견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역사에 좁혀서 나의 그 최고의 존귀한 자,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힘 누리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